샬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대는 성도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궁금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델레마는 의지적 소원이나 강한 욕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는 말씀과 대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지배와 거룩의 문제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씀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지배의 문제입니다. 술 취함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에게 교훈하면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제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제어하고 결국에는 그 술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지배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 즉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여 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고 구원을 인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그분의 지배 아래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바로 거룩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잠언 23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포도주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의 말씀이에요. 술에 취하게 되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왜곡되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고 세상에 떠다니는 기분을 가지게 되어 다시 또 술만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방탕한 것에서 멀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탕이라는 단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소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삶은 구원을 소망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찾지 않으며 구원으로 만족하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삶의 세 가지 모습을 가르쳐 주죠. 첫 번째는 찬송하는 삶,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거룩한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영적인 도전, 세상의 분주함과 바쁜 일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성령 충만하여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심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